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하여튼 이 세 번을 다 온다라는 거는 참 힘들죠. 여기 세 번 다 온 사람들 있나요? 본인이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으네요. 예. 사실 오늘 그 어느 분이 그렇게 썼어요. 사실 저는 세 번 있는데 질의응답은 관심 없어서 올 생각 안 했는데 어제 광고 듣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강사가 강의하는 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그랬어요. 참 중요한 내용이 같은데 나한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질문한 거는 와닿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오늘 굉장히 행복한 게 어저께 그렇게 하고 나서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데 몇 명이나 질문할까 그랬는데 뿅 계속 질문이 오더라고요. 한 거의 10개쯤 왔어요. 그래서 저기 전철 타고 오는데 또 오더라고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사실 질문하라고 했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면은 정말 맥 빠집니다. 근데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답을 말씀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제 의견을, 물론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공감이 되면은 그렇게 사시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럼 계속 고민하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강의 내용에서 좀 다룬 것도 있기 때문에 겹치긴 한데도 그래도 한번 또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건 직장 문화와의 갈등인데 두 질문이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술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회식 자리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술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자세인 것이 맞나요? 주위에서 교회 다니는 나도 마신다 라며 핀잔을 주고 있고 승진에도 영향이 있음을 느낍니다. 고민되죠? 교회 다니는 나도 마신다가 아니라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나 안수집사야 근데 마셔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다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성경 술 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요. 그럼 와인 정도는 마셔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다뤘죠. 여기서 저는 술 문제하고 음주 문화 문제를 좀 구별하자는 겁니다. 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술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술이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그게 잠언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시는데 분명히 절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금할 필요도 있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오픈된 사람인데 술을 마시다가 딱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마셔도 된다. 근데 술을 마시다가 딱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 말이 됩니까? 술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독성이가 끌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관두지 뭐 딱 끊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 마셔도 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애초에 시작을 말아라. 그 얘기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만물이 새롭게 됐는데 술도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고 드시고 권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술을 약으로 마시라고 했고, 그렇지만 역시 술 취함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니까 술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균형 잡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주 문화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유대 나라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술 마시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프랑스 같은 나라나 독일 같은 나라 거기서 와인을 마신다거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맥주 마시는 거 이거는 거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유대 나라도 술 마시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나시린 같은 특별한 사람만 술을 절제하도록 했죠. 삼손하고 세례요한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라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술 마시는 거 이거 문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는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술 문화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다산 정약용이 자기 아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럽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너무 엄청 한심하니까 정약용은 이건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보고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냐. 그래서 기독교는 술 마시지 말도록 하자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훨씬 음주 문화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보고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기는. 술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술 때문에 범한 죄는 굉장히 관용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면 다 넘어가요. 이런 놈 문화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다 이런가 보다 하는데 심각한 문화예요, 이거. 정말 죄악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죄악이라기보다 우리 음주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의 또 하나는 뭐 이 권주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원치 않은 사람도 하여튼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려는 게 전체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술을 금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술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냥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마신다. 그런데 요즘 좀 생각이 달라져서 안 마시긴 하더라도 굉장히 그 술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깨니까. 내가 신앙인이라서 어쨌든 술을 안 마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분 안 좋게 한 것이 죄송하다는 걸 분명히 표현하고 그다음에 예의상 저는 요즘 과거에는 거의 안 마셨는데 목사 돼가지고 요즘 조금 마십니다. 마신다는 게 뭐 아니야. 딱 첫 잔 우리 같이 산에 올라갔던 분들하고 내려와서 첫 잔 정도는 이렇게 나누고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데 제가 일조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는 이유를 좀 알고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건전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분위기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회식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회식 자리를 조금 피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근데 요즘은 동창들 모임에 꼬박꼬박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지 다들 안 마시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새는 나는 옛날에 안 마시다 조금 마신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마시던 친구들이 뭐 다 이래요 좀. 그래서 진작 좀 들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회식 자리에 저는 꼬박꼬박 참석해서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선물을 가끔 가지고 가요. 지난번에 한번 동창들 모이면서 이걸 한번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뭐죠? 안마하는 이거 뭐죠? 나이 들었다고 안마하는 걸 샀더니 애들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돈 비싸지도 않은 건데 어쨌든 공짜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니까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가 지난번엔 한번 그냥 책을 줬었는데 좋은 책을 줬어요. 근데 책은 별로 안 반가우더라고요. 책을 딱 보고 일단 두께 보고 그냥 일단은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쪽복음, 성서공회에서 쪽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쪽복음을 사다가 그걸 한 권씩 줬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 이런 그렇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쪽복음 성경책 이거 주면은 안 읽습니다. 확실히 이건 확실히 안 읽어요. 그래서 읽기 쉬울 수 있는 아주 조금 이건 주머니 넣고 가다 혹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디서 줘요? 이런 자리에서 줄 수밖에 없죠. 회식은 가능하면은 물론 모든 회식 끝까지 2차, 3차까지 다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회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참석해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직장 문화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직장에서 이 고사를 지내는 직장이 아직도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고사라기보다는 이런 걸 했어요. 건물을 하나 제가 이제 엔지니어였는데 건물을 하나 이제 공장 건물 하나 오픈하게 될 때 꼭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질문을 했네요.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냅니다. 제 직급상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직원이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해야 할까요? 안 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영역에서 제가 맡은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절하라는 얘기를 아예 하질 않더라고요. 방송기 예외 그냥.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찍혀놓는 것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절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잘못한 거는 저는 안 한다고 하면서 옆에서 굉장히 삐딱한 눈으로 그 돼지 머리를 본 거죠. 아주 조금 경멸하는 듯한 그런, 왜냐하면 저게 뭐냐 저런 짓을 하냐. 그런데 지금 제가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돼지머리에 절하진 않지만은 그 돼지머리에 절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돼지머리에 왜 절하겠어요? 돼지머리한테 절해갖고 돼지한테 뭐 칭찬받을래? 아니잖아요. 돼지머리한테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건물이 안전하게 되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머리에 절하는 겁니다.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절하는데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돼지 머리에 절하는 동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돼지 머리에 절하는 동안에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좀 강조했더라면은 이분들이 돼지머리에 절하면서도 돼지머리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거 좀 생각을 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저보고 돼지머리 절하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기회가 없는데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꼭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지만은 참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대신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거보다 더 강한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돼지머리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한 것 자체가 좀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사실 그분들이
하나도 기분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돼지머리에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건물의 안전이 중요한 건데 자기들이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편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거부만 하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경우 그 문화에 대해서 물론 같이 참석하는 건 물론 곤란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건지 알아가지고 그거 이상으로 내가 함께 한다면은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 성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페이지가 8페이지나 돼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제 시간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나면 또 빨리 끝나는 겁니다. 자, 성품 문제인데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서를 총괄하는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만 아래 직원들은 그런 노력을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의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유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이 됩니까? 네.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장에서도 그래야 할까요?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징계가 조직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용서하고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도 참 두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겸손한 거,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뭐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만만하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방법은 있죠. 잘하면 되죠. 굉장히 잘하면 되는데 그 잘한다는 것 자체도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잘 맞추는 건데 저는 이걸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저도 가능하면 아래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교만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뭐 내가 정말 예수님 같아서가 아니라 교만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빡빡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해주려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조직의 개판이 되면 이건 곤란해.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적인 상황하고 공적인 영역을 조금 구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이 겸손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그걸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걸 잘못해가지고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조직에 굉장히 이제 조직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르치셨던 분이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 내쫓는 거 보면은 하나도 겸손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도 온유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셨고 본인도 삶에서 그걸 보여주셨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분명한 걸 보여줘야 될 때는 엄격하게 가셨던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용서했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 같으면 다 용서해 줄 것 같은데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독사 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란 거. 이게 항상 이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처신해야 될 거고 사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구별한다면은 좀 이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돼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답이 좀 애매하니까. 그래도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2, 3교대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예배, 다락방 등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근로시간에 배려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만 특혜를 받는다고 동료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괜찮습니다. 보통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러고 그냥 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의 모범무에 특혜를 포기해야 될까요?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 질문은 저한테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분은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세가 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특혜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특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지 말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사실 주변에서 눈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뭐랄까 불리한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오히려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말한 것처럼 포기하는 것이 더 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번에도 제가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요 구절은 적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게 정말 유익할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하지 말자는 거죠. 해도 되지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다 이렇게 특혜를 해주는 건데 뭐 내가 몰래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무슨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막 요구해서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기 회사를 통해 특혜를 받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이게 영적으로 유익할까 혹은 덕을 세울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포기하는 것이 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베푼 은혜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걸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예민하다면은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 난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이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눌 얘기는 흑백으로 딱 나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는 흑백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아니다. 부활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부활한 게 아닌 것 이런 얘기 없어.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데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그렇게 흑백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라고 그러죠? 회색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 근데 이런 영역들은 상황에 따라서 흑백으로 나눠지는 분명한 교리적인 문제는 상황하고 관계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끝. 그런데 이런 영역의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다르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직장 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상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맡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그냥 맡는다. 거부하고 회사를 때려친다. 이거의 흑백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게. 여기 이분도 그렇게 했네요.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면 퇴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나요?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양심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고 퇴사해야 된다. 그럴 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규모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에서 다른 업체 담당 직원들에게 조금 큰 건 아닌데 작지만 이거 뇌물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러나 이거. 하여튼 촌지 이런 것을 건네주는 일을 하는데 그걸 꼭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런 경우입니다. 비슷한 경우죠, 그죠? 이거 한번 이거 손을 들어 이거 제가 과거에 강의할 땐 손 들어서 했었는데 시키는 대로 한다 손 들어보고 때려친다 손 들어보고 이게 나눠집니다. 근데 손 잘 못 들더라고요. 그냥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때려친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도하고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흑백 논리로 대답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시킨 대로 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크게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그게 이제 만연돼 있으니까. 그리고 때려친다. 굉장히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요 둘 사이에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보다 조금 나은 게 뭐가 할까? 그건 뭐냐면은 이거 정말 이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양심에 굉장히 거리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회사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킨 대로 한다. 달라요. 시킨 대로 하니까 똑같지 않냐? 아니, 달라요. 그냥 하는 거하고 이거는 제 양심에 거리낍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이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거 김영란법이 괜히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내쫓으면 할 수 없죠. 근데 그러고서 일단은 시키시는 일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만둘 각오를 하고 그런 거죠. 저는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일을 하기엔 너무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럼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다는 거죠. 할 얘기 꼬박꼬박 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리를 좀 지양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거.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예,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요 중간에 요런 요소들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뭔가 하게 될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단순간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탁 때려치고 이제 그 회사를 때려쳤어. 그 딴 회사 갔어요. 거기서 똑같은 걸 요구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이것도 또 때려쳐. 계속 때려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신학교로 가라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에이고, 신학교가 또 뾰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혹은 우리 교계 안에서도 이런 비리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종의 그 회색 영역에서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요거의 스펙트럼을 뭐가 결정하냐? 믿음의 분량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을 소개했는데, 또 하나 성경 구절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이 구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여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결국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네. 내가 보기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경우 믿음의 분량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거, 이거는 사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뇌물 문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세금이죠. 정직한 세금 납부가 사업 운영상 어리석은 자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적으로만 살지 말아라고 핀잔을 먹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걸까요? 세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거. 근데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제대로 냈다가는 회사를 말아먹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 믿음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은 그냥 막 탈세를 해도 되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그건 법이 정하는 거니까 세금을 내는 게 다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세금을 내가 다 낸다라는 건 조금 상대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세금을 그냥 저절로 세금이 다 나가니까 빼나가니까 내가 세금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금을 다 내는 결단을 할 수 있으면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죠. 이게 예를 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네요. 제 예는 아니고 우리 이랬는데 박정수 회장이 과거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하여튼 세금을 철저하게 내요. 그래가지고 너무 세금을 철저하게 내가지고 세무서에서 찾아왔어요.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고. 왜냐하면은 같은 회사인데 여기는 같은 매출이 비슷한 회사인데 여기는 세무서원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조금 세금을 내도 이렇게 다 무마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같은 회사인데 세금을 많이 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고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라는 대로 내는 겁니다 했더니 이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세무서가 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다음에 이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해갖고 세금 조사가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세무서는 항상 그냥 세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무서 계신 분 죄송합니다만은 뭔 일이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이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을 털면은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막 털었더니 먼지가 좀 난 거야. 근데 그 먼지가 이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탈세를 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세금 추징이 나왔는데 100억이 나왔어요. 요즘이 아니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거는 세무서에 가서 잘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훨씬 낮출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다 얘기했는데 우리 박성수 회장이 딱 100억 내고 끝냈어요. 그 내는 거 보고 정직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직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거 뭐죠? 뭐 얘기했죠? 대장균 얘기했죠? 약간의 그 일종의 그 버퍼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거를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세속적인 방법이 제일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순교적인 결단이 여기 있어요. 보통 이거 흑백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하고 하가지고 순교적이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그런데 그럴 경우 이 두 가지 옵션만 주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요? 거의 다 일로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안 가요.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두 옵션만 주게 되면은 이 문제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대안.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행하고 조금 다른 현실적인 대안. 그다음에 순교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결단. 요거를 조금 그 사이에 넣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세속적인 게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 하고 순교적인 결단하는 거. 요 사이에 두 가지 단계를 넣는데 하나는 물론 완벽하진 아직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관행보다는 조금 나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정말 순교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순교적 결단. 요렇게 하는 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성숙지 않은 사람한테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 그냥 세속적인 관행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거가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대안을 내면 크리스찬은 그러면 된다. 그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다르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압니다. 이런데 그 회사에 스리랑카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이 부자재를 보내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세관이죠. 세관이 그 부자재 보낸 거를 꽉 붙잡고 안 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면 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검찰에 고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거가, 그거 되면 벌써 했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돈을 주고 그냥 꺼내온다. 그건 이제 뇌물 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그냥 버틴다. 그러면 회사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공장. 왜냐하면 부자재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방금 질문한 게 이런 경우가 참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이건 손 들어볼까요? 돈을 주고 부자재를 뇌물을 주고 가져온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안 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버티고 기다린다. 이쪽 할 거냐?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 우리 이 직원들이 순교는 못했고 순교 쪽으로 못 갔고 그러나 관행을 따라가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현실적 대안이 여러분 생각할 때 공감이 되는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궁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관행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순교적인 결단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 한번 조금 의견 없어요, 그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세관 그분을 공장으로 모셔다가 특강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강사료를 드렸어요. 말이 돼, 안 돼, 이거? 에이, 그게 그거지지만 그게 그건 또 아니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되네. 머리 좋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관행을 따르진 않지만 이런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문을 닫더라도 순교지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갔다 했더니, 한 분이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 목사님 저분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좀 위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면 항의해야 할까요? 수긍해야 할까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도 받아야지. 근데 전 부당한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저거를 그대로 받도록 하실까? 아닐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충돌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권세가 완전하지 않아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하다는 거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건지 아니면 내 이해관계가 엉킨 건지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 이게 정의가 아니라 나 이해관계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해관계를 정의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말 불의에 항의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항의하는 거냐 요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건 불의에 항의한 거라고 확신이 됐을 경우라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성숙해진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하고가 변한 건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옳다는 가치관 이거가 있으면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무례했더라고요. 윗사람들한테 특별히.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저거는 잘못된 거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비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은 결론은 똑같아. 내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의 정의를 할 때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굉장히 다 조용하시네.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 그다음에 금방 나오는 게 뭐냐면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그 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내 신앙이 없고 이게 진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건 좋은데 무례하게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나이 들면서 그걸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경우 상대방은 이 얘기를 어떤 자세로 들을까를 좀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생각 안 되는 거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 참 중요하고 불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과정에서 무례하지 않아야 되는 거.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그 책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 그 책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게 진리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너무 무례하게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조금 삐져나가는 얘기인데 어느 분이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중놈이 하나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건 정말 무례한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불교 비난했으니까 복 받아라. 이거 하네. 아주 무식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 질문이 꽤 많네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타종교 기업이나 이단 종파에서 발주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 할 때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직원이라면 상사가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덜할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솔직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하나 잡힌 일이 이런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라도 타협을 해야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건축 설계사인데 어디에서 이제 건물을 져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지으려고 그랬는데 절 부속 건물이야. 이거 져야 돼 말아야 돼. 절 부속 건물. 그다음에 이단이나 타종교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일까요? 예를 들면 윤 선생 영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모병원까지 나왔네요.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그만두는 게 옳은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네요. 또 믿지 않는 자와의 동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믿지 않지만 사업의 유익이 큰 사람과의 동업과 믿지만 사업의 유익이 적은 것이 분명한 사람과의 동업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이거 갖고서 고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인, 심지어 이단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이 될까요? 되죠. 이거 고민 안 돼요? 천연 사이다를 마시라고 딱 줬는데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천연 사이다 어디서 나온 거죠? 통일교에서 나와요. 천연 사이다. 여러분 어때? 천연 사이다를 딱 주는데 마귀의 물 해가지고 안 먹을 거냐? 이거 굉장히 이거 조금 신경 쓰이죠, 그렇죠? 천연 사이다.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5절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갖지 말라고 했어요. 이 구절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이게 다른 종교라든가 이거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만약에 죄인들하고 사귀지 않는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일지라도 심지어 이단일지라도 교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업상 계약도 맺어야 되고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고용될 수도 있고 동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기독교인이 없고 이교도들만 있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낼 거냐? 이교도니까 이게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거기서 파는 물건도 안 사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스님이 오셨어. 이거 치료해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 병원에 갔는데 치료하는데 의사를 보니까 여기 뭐가 딱 써놨는데 이게 다른 종교야. 나 이 사람한테 안 받아 치료. 아까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크리스찬인데 실력이 별로 없는 의사한테 갈 거냐? 타종교인데 명의한테 갈 거냐? 나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타종교인과 교류에 대해서 쓸데없이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변호사인데 저런 분이 있었어요. 이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 변호사 소송을 이제 도와달라고 왔대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이걸 어떻게 변호를 해주냐? 근데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꼭 기도를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뭐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성의껏 해서 그분들한테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불교 건물 그거 어떻게 할겠다. 불교 소속 건물이야. 절을 아예 져달라 할 경우는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절 짓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 부속 건물 정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지어져갖고 이건 누가 줬어? 그럴 때 그 크리스찬이 줬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저는 다른 종교든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거절하는 게 더 그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에서 너무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그다음에 이런 게 그런데 암만 그래도 이단의 경우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뭐 부탁하다 이건 기분 나빠서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단의 경우도. 근데 본인 마음이 꺼리낀다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태도 있죠.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거리낀다면은 안 먹는다.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이단이 뭐 져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마음에 안 내키고 덕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다 거절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 가운데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겠고 그건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느끼는 고민입니다. 성과제로 하게 되면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가 많은 사람한테 돈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돈 조금 주는 거죠. 성과제. 그렇게 하면은 돈을 조금 받게 된 사람 직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옛날엔 뭐예요? 연공제라 그러나요? 그냥 시간 가면 월급 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능력이 있어 성과 낸 사람들이 이거 억울한 거야. 두 가지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까 이거예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궁금하죠? 사실 이 성과제는 다분히 우리 자본주의에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아까 영공서열 그거는 훨씬 조금 사회주의 쪽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란 건 아니지만은, 근데 한마디로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쪽이든 불만이 나오죠. 근데 그 불만의 공통적인 원인은 뭐예요? 불공평하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도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 사람들이 또 불공평해. 양쪽 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 기억나죠?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거 재능대로 준 거니까 이게 성과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뭐 불만 터뜨렸다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면 알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은 뭐 마음이 뭐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불만을 터하잖아. 그래서 나는 땅에다가 달란트를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왜 쟤들은 5 주고 2 주고 나는 1 주냐 이거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너는 하나도 많이 주는 거야. 사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오는 비유 있잖아요. 아침에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쭉 하다가 저녁 5시에 6시 끝나는데 5시에 온 사람 있었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또 불평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대로 해도 불만이 있고 또 똑같이 해줘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 불공평의 문제는 제도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로 완전히 공평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하느냐,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봐? 그건 경영학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불공평하다는 것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어떤 회사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제도가 더 공평할지,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게 더 공평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는 게 더 공평할지, 그거는 사실은 경영학자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당신한테 질문했으니 당신이 대답하시오. 이거는 과한 겁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대답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불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 제도나 이 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어쨌든 불공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또 대기업의 과중한 업무와 딱딱한 분위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찾아오고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확 때려치우고 싶지만은 경제적인 책임이 있어서 쉽게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충분히 고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마시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주 난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사는 거예요. 대부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일하다 보면은 정말 질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을 쉬거나 그만둘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부딪히게 되냐면은 내 건강에 대한 책임하고 경제적인 책임이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 때문에 샥 직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직장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건강을 망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오는 거죠. 거의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네요. 건강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내가 믿음으로 뭔가 이걸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내 이 문제를 현실로 인정하고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병원 가서 몸을 치료하듯이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적이 있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갖고 우울증이라는 걸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의 증상을 쭉 이렇게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크 다 했어요. 하여튼 맨 마지막에 병이 심각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병원 인터넷이더라고요. 장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어쨌든 제가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때 교회를 몇 주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굉장히 힘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 심각할 경우 그만둘 수는 없지만은 스트레스가 좀 덜한 직장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경우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각오해야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양극에 해당되는 거에 그 중간 거를 조금 좀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신앙 표현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직장 규칙상 종교적 색채를 띠지 말 것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신앙에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건 당연합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불법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칫 잘못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얼마든지 아까 말했던 공적, 사적 이거 구별하면 되죠. 공적인 데서는 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사적으로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야죠. 아니 좋은 선생보다 더 좋은 선생이 뭐냐면 좋아하는 선생이 돼야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하나도 될 게 없어요. 굳이 그거를 강단에서 신앙 얘기를 해야지만 신앙이 좋은 거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운영하는 가게의 특성상 주일에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운영하는 가게의 특성상이 아니라 많이 그렇죠. 뭐 대부분이 믿음으로 주일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면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들처럼 월요일에 쉬어도 될까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냥 월요일에 쉬어도 될까 아니라 목사님들처럼.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저는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일에 문 닫아서 매출이 떨어지면 그걸 감수해야죠. 주일에 문 닫았으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고 매출을 막 올려주시겠지. 올려주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은 무슨 큰 죄는 아니지만 결국 믿음의 분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분량의 대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뭐 월요일에 쉰다라는 거, 뭐 그거는 뭐 그런 대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장, 내 가게의 경우에는 훨씬 내가 일종의 뭐라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직장 자체가 직장의 속성상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장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직장에 다니는 것이 또 옳으냐 그러냐, 이것도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죠. 주일에 일해야 되는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경우 뭐 주일에 일해야 하는 직장 가운데 뭐 병원 있죠. 병원에서 주일날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데 주일이라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데서 가게 문은 다 주일날 닫았는데 호텔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숙제가 왔어요. 호텔 경영과 주일 성수에 관한 신학적인 뭐 고찰 이런 걸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문을 주일날 닫을 것이냐 열 것이냐 이랬어요. 이거 뭐 아무 책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문 닫아야 된다고 호텔 앞에다가 토요일날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나가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직업의 속성상 주일날 문을 열 수밖에 없다. 주일날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날이 있을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열게 되면은 직원들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서 그 주일 직원 예배를 그때 호텔 안에서 드리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그런데 내 개인 신앙 때문에 나는 내 신앙 때문에 이 직업을 못 갖게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직업을 바꾸는 결단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일에 일하는 직업, 주일에 일해야 되는 직업에는 크리스찬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좀 문제죠. 그래서 사실 주일에 자기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주일에 일하는 직업을 그만두고 주일에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전공은 주일날에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하고 말했 제일 그게 심각한 게 뭐냐면 레저 산업입니다. 레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직업이 목사인 것 같아요. 주일날 제일 바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분명히. 그리고 그 주일에 일할 때 정말 물론 항상 주님께 하듯 해야 되지만 정말 주님께 하듯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읽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뭐죠? 그 공항에서 일하는 비행기 회사 직원이죠. 그러니까 공항 안내하는 직원이죠. 거기 주일날 지킬 수가 없죠. 뭐 주일에 쉴 수도 있지만은 또 주일에 일해야 되고 이거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 자기가 주일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여기 나와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뭐 시카고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카고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참 좋습니다. 거기 가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업무가 있어서 교회를 못 가지만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나네요. 이런 약간의 신축성 있는 거를 제가 비슷한 문제를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번에 나온 질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했던 질문인데 이 질문이 너무 좋았고 이 대답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찬이 술을 파는 문제입니다. 음식점 하는 크리스찬들이 술을 파는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슈퍼에 갔는데 찾는데 술 없네. 여기 술 없어요. 우리는 안 팝니다. 이래야 될 것이냐. 술을 팔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목사님들이 받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단 목사님한테 가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갖고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술집을 하거나 리코어 스토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술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식당을 하면서 음식을 파는데 음식 파면서 술을 파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물론 술을 팔긴 하지만은 손님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도 마찬가지죠. 슈퍼에 많은 물건 가운데 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슈퍼라면서 술 파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술을 파는 거라기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슈퍼를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마음에 걸릴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내 신앙 양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앞에 딱 써붙였더라고요. 술을 한 사람에게 이 이상 안 판다. 한 병이든지 뭐 한 잔이든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나는데 딱 썼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뭐 한 병 이상은 안 팝니다. 그리고 그 술은 슈퍼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딱 써붙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분이 주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한마디로 술을 팔아야 돼요. 술 원하니까. 그러나 술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분의 결단이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또 한 경우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식점이 아니라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인데 술을 안 팔아요. 고깃집에서 술을 안 팔면은 정말 저는 뭐 술 안 먹고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고기를 대접하는데 신경을 쓰기 위해서 술은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러 끝나면은 좀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에 있는 술을 가지고 오면은 무료로 세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은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에게 서비스는 철저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 그런 고깃집이 어딘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경천 애인 2237이라는 식당입니다. 저는 돈 안 받고 광고합니다. 정말 멋진 식당이에요. 정말 음식도 맛있고. 경천 애인 2237. 2237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경천 애인. 이거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뭔가 표현할 때 굉장히 이렇게 융통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또 역시 믿음의 분량이 게재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입시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력과 경쟁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렇게 남보다 뛰어나야만 한다를 강조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요? 한마디로 경쟁을 부추겨야만 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입시 관련만 문제겠어요. 현대사회가 자체가 경쟁 사회인데 여기서 경쟁을 하는 것이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 문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경주하는 사람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심은 자칫 시기심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말노름이 같긴 하지만은 경쟁심은 내 안에 경쟁심이 되면은 그건 가능한 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나 요셉, 특별히 다니엘 같은 거 엄청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경쟁심이 있었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경쟁력은 있었죠.
그래서 무슨 말로름이긴 하지만은 경쟁심은 지양하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거, 이건 크리스천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죠. 경쟁력을 갖도록 해요. 근데 애들한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거하고 너 쟤한테 지면 안 돼,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술, 담배 하는데 예수를 믿는 티를 내도 되나요? 특이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담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술, 담배는 신앙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만 믿는 사람들이 포도주 다 마시고, 독일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맥주 잘 마십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크리스찬들은 아주 파이프 담배를 즐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가운데 네덜란드 출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사무실 청소할 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담배째가 그냥 팍 있어갖고.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담배 피워 그러면 또 악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실제적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한국의 문화적인 정서상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형제가 거리낀다면 고기도 평생 안 먹겠다. 왜 고기를 왜 안 먹어? 근데 우상한테 맡겨진 고기는 안 먹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안 먹겠다는 거죠. 나가 생각할 때 먹어도 되지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담배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담배를 필 수 있지 않나? 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불뚝으로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더라고요. 저는 그 비유는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담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술보다 몇 배 더 나쁜 거죠. 담배는 그냥, 술은 유익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담배는 유익한 점이 하나도 없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암 펴보셨죠? 펴보시면 유익을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펴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어도 담배를 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담배를 끊자. 그죠? 나 예수 믿으니까 담배 끊자. 왜냐하면 담배는 끊어야 될 건데 보통 사람은 못 끊단 말이에요. 정말 끊기 힘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끊자 해서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나쁜 거니까. 자기한테도 해야 되고 남한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요?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혼도 해당되면, 요새 데이트하니 그랬더니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혼자 살아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응답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열심히 연애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주님 보여주시면 택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밧줄이 날라왔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구해줄 걸 기다리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밧줄 보냈는데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직장이 전공이나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일하기에 참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고 회사의 조직이 혈연이나 지연으로 되어서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참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의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것에 소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명이 있다는 말은 진로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딱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업이 하나만 있다는 게 그 방향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현재 있는 곳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역시 덕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재능과 열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0년 직장을 다녔는데 과연 이 직장이 부르신 곳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아무리 뜨겁게 일해가 일도 10년쯤 지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일에서 의미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만 의미를 부여해도 도저히 부여할 수 없으면은 옮기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엔지니어가 처음에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없고 의미를 부여하려면 할수록 힘들어. 그래서 저는 옮겼어요. 자, 그다음에 11조 문제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성경에서 11조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꾸로 물어보겠어요. 이 강의 듣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거꾸로 묻고 싶어요. 식당을 운영 중인데 11조의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매출에 11조가 맞나요? 세금 전 수입에 11조가 맞나요? 실수입에 11조가 맞나요? 매장 수입은 있지만 실제로 제가 가져가는 수입이 거의 없다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1조 문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법입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 11조 안 내도 되네. 이거로 금방 나오면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됐냐면은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안 내도 되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분, 사도 바울한테 똑똑하다고 표현 그런데 어쨌든 율법에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건 좋은데 자유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실수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율법에서 자유롭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은 여전히 해야 되는 거죠. 율법에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헌금 안 해도 되네. 요거는 육체의 욕망을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써먹는 실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11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11조의 율법에서는 묶일 필요가 없지만은 헌금이나 구제를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면은 그 기준으로 11조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제가 요즘 관련 맺고 있는 프랑스의 미션 디모데라는 교회 있는데 거기는 11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교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10의 2조쯤 헌금을 한대요. 11조에게 일절 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새 전이냐 새 후 이런 거 요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새 전으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고 새 후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 동생이, 그 유명한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정말 착실해요. 근데 그 동생의 조카죠. 그 아이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얘가 이제 11조를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 정말 내 동생다워요. 그 자기 아들한테 네가 11조 안 내면 내가 네 대신 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고개를 흔들고 그냥 내가 낼게 하고 냈어. 근데 그렇게까지 내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 신앙은 11조 낼 신앙이 아니거든. 근데 11조 내기 위해서 내가 낼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애가 그냥 이제 승복을 하고 11조를 냈는데 제가 걔한테 그 우리 조카한테 이 구절 읽었더니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열리는지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른 신앙인의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추행 가해검사의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는 영상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영화 밀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거대한 교회의 위상이 도피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하면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보이거나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주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권유한다거나 남들보다 더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는 직장 동료가 신앙에는 정말 열심인데 일의 성과에는 부족한 경우들을 봅니다. 스스로는 그런 모습을 나는 하나님과 교회만 집중한다라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직장에서 보기에는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캐릭터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뛰어나지 못해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 괜찮은 걸까요? 아닌 건 다 아시겠죠? 저는 이런 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인격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혹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고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까운 사람이 그럴 경우 조언을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거의 조언은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보 기도하고 끝내지. 지금 여기 질문이 3식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뭐 흥분하실 거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너무 속상해하면은 괜히 본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정책성 문제, 이거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싶지만 모범적이지 못한 제 모습 때문에 주저함이 생깁니다. 첫날 다 얘기한 겁니다. 동료들과 식사할 때 식기도가 고민이 됩니다. 티를 안 나고 슬쩍 기도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찔립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하세요. 끝. 이건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사회 참여를 하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 참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거를 지금 기독교 신앙하고 일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태극기, 촛불 이제 이런 것들 저는 얼마든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 신앙하고 그냥 딱 일치시키는 바람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기독교가 엔티 기독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다 좋은데 내 개인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 신앙하고 딱 일치시켜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 나는 얼마든지 동성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반대를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반대를 하는 거.
근데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로 해갖고 이게 이제 엔티 기독교를 만드는, 그건 조금 지혜롭지 못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나왔네요. 직장에서 정말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 때문에 힘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 있는 자매한테 요새 직장 어떠냐 그랬더니 일은 재미있는데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유치원 애들이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유치원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겠어요? 학부모님들 하고 그다음에 원장 선생님,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하면서,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이 인기인 것 같아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재미난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구죠? 이제 바울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죠. 그런데 직접 역사하고 그로 끝입니다. 아나니아 보내고 바나바 보내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훈련시키시고, 네. 또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그냥 혼자 일만 했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둘이 살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저걸 하나 부탁했네요. 이거에 관한 좋은 성경 구절이 없냐 그랬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네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혹은 내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막대기나 채찍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갔네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지나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로 소개했던 성경 구절이 있죠. 요거는 한번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참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 참 좋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 그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졌는데 16절 18절 제가 제 생애를 보면서 꼭 그랬던 것 같아요. 16절에 18절, 16절 이제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혼자 옳고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17절에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18절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여러분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avoid all extremes,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균형을 잘 찾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게 아마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 사흘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수고했죠.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은 별로 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의할 때는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앉아서 듣는 사람, 이게 1시간 30분을 듣는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쉬십시오.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질문을 주님이 준 지혜로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으면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혹은 뇌리 가운데 잘 남아서 실제 생활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저 성경을 그저 의무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해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